6월 29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우리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29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여름 사역을 단순 행사로 치르지 않고 주님을 깊이 만나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줄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므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고 좋은 환경과 날씨를
허락하여 주사 자녀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진화론의 심각성을 전 세계 교회와 가정이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황보연 선교사가 진행하는 목회자 훈련 사역에 어떤 방해와 문제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기독교를 향한 중국 정부의 박해와 핍박 중에도 복음을 향한 열정과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전념하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5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도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도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진흥교회 앞으로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맥주감사 주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일 예배가 2부 예배로 바뀝니다. 8시 30분, 2부는 10시 30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85편도 역시 고라자손의 시인데 시 맨 앞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앞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인도하는 겁니다. 찬양대 지휘자인 것을 한번 연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같이 찬양하자, 다른 말로 하면 또 누군가가 앞에 서서 같이 기도하자 하고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따라가는,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지금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게 1, 2, 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이렇게 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의 노래로 시가 시작되었는데 이어지는 4절에서부터 시인은 갑자기 또다시 하나님 저희를 향한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갑자기 다시 이렇게 노래가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거두었다면서 그게 3절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또 4절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셔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또 7절도 보면 그런 비슷한 말이 또다시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다시 노래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우리들이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면 소망이 없을, 다른 소망이 필요 없어.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다 이겁니다.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심지어 그 많은 종교활동,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종교활동을 재미있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먼 훗날 크게 실망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예배당 건물 안에 갇힌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건물 안에서의 많은 활동, 그 많은 활동,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왔습니다. 제사가 회복되었고 수많은 종교 활동이 다시 다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는데 여러분 성경책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시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기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대목.
예배당 건물 안에 있을 때에나 예배당 건물 밖에 있을 때에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설령 두려움이, 설령 삶의 외로움이, 설령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나아가 그 반대로 말입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잘 된다고 해도, 내가 소망했던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기쁘냐 이겁니다. 기쁘냐 이겁니다. 뭘 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쁘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약시대 과거 출애굽 당시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나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 일은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출애굽기 33장 15, 1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자, 여러분 여기 1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아달래요. 그러더니 16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기 무엇으로 알리이까?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하신다고 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각종 예배가 드려지고 각종 종교 활동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화평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일까요? 말라기서에서 제사가 없어서 성전문을 닫으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종교 활동이 없어서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으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화평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다고요. 감사가 없었어요. 진정한. 하나님이 이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이고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데,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없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바꾸시지요. 출애굽기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모세야, 그렇게 나하고 같이 가고 싶니?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할 텐데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직 자기들 뜻대로 하는 고집이 세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하고 함께 가면 하나님 자신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백성을 죽일지도. 그래서 33장 3절 끝에 봐보세요. 내가 길에서 너희를 뭐 할까 염려함이니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동행하는 일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 꾸중을 듣는 한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꾸중 받겠습니다. 차라리 회초리를 맞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것.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맞는 한이 있어도. 시편 85편 시인도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상도 없고 아무런 예언도 없고 그저 이제 고향에 돌아온 자신들의 좋아진 삶, 나아진 형편, 그저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시 제사를 드리는 종교 행위는 있지만 화평이 없습니다. 화목이 없습니다. 그러니 고향으로만 돌아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어떤 무엇의 회복.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증거는 뭐냐? 화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다시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분노를 거두어달라고 얘기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이 85편 고라자손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같은 성도들과 함께 화목하고 좀 뭐가 부족해도 같이 화평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각종 제사가 다 회복되었고
각종 종교 활동이 다시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화평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진노다, 진노. 이건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의 구원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간구할까요?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각종 제사 행위 다시 시작되었잖아요. 각종 종교 활동이 다시 재개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시인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째, 화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 활동은 있는데 화목이 없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화평해라. 화평해라. 왜 시인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서로 자기 말이 의롭다고만 하지. 그래서 자기 말은 의로웠다고 하면서 의를 이야기하지만 사랑, 인애가 없다는 겁니다. 의를 이야기하는 만큼 인애,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만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오늘 시인은 기도합니까?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그런 사람은 많은데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의를 이야기하고 화평을 이야기하는, 의와 화평이 같이 입맞춰야 되는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고 다시 제사가 시작되었고 각종 종교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진리와 의를 말하지만 인애, 즉 사랑이 없고 화평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게 하소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함.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봐야 돼요. 봐봐요.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간다고 하는데 결국 그 길은 누가 닦는다? 주님이 닦는다. 주님이 닦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인류의 화평을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닦아놔야, 즉 사랑이 앞서가야 정의가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의는 말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사, 즉 예배가 다시 드려지고 각종 종교 활동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화평이 없습니다. 정의를 말하지만 사랑이 없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각종 종교 활동은 있는데 사랑과 화평이 없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시인의 탄식입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19 엔데믹의 상황으로 달려가면서 우리가 정말 크게 가지고 있어야 할 관심은 어떤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 즉 화평한가? 정의를 세운다고 하지만 사랑이 먼저 우선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증거가 있는 삶을, 그런 은혜를,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 임해 있는 각종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정의를 말하기 전에 사랑을 먼저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주의 자비하심을 먼저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아부 성경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한 지난 6개월의 삶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 오늘도 큰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